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엘리야의 극적인 등장,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의 극적인 등장. 주의 종들이 구약성경 이야기를 설교할 적마다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이야기는 바로 엘리야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던 그의 사라짐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선지자는 광풍처럼 등장하여 불길처럼 사라진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하게 했습니다. 또한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의 모습을 보고는 철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들도 합니다. 그는 가장 부패한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해 두셨던 가장 탁월한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로부터 멀리 떠나 참으로 악한 상태에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반대도 노골화되었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참상은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진 지 60여 년 동안에 계속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왕이 7번 바뀌었는데 한결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분열된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하여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를 거쳐 오므리와 아합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암흑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들 왕들 중에서 6번째 왕 오므리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을 보니까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그 전에 모든 왕들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는 말은 여로보암 때부터 악을 행하였다는 것을 반증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아합은 그보다 훨씬 더 악했다고 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31절을 보니까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 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땅에선 여호와께 대한 경배가 자취를 감추게 되고 지독한 우상 숭배가 판을 치게 됩니다. 또한 단과 베델에는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었고 도처에는 바알성이 세워졌고 바알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종교 생활을 완전 장악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사꾼 목자들이 교회의 강단을 다 차지했다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모든 배교적인 활동들은 첫 단추를 잘못 끼면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고 임명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제사장직, 바로 목사직에 앉힘으로 이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열왕기상 12장 31절을 보니까 저가 레위 자손, 아니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라고 고발을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부패함도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지난 50년, 60년 전부터 교회의 부패함이 서서히 진행되어 왔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우지 않은 자들이 강단에 서면서부터 교회는 점점 부패함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 일컫는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방종하고 타락하니 그 여파가 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전파되지 않겠습니까? 한때 이 땅에선 최고 유망 직업이 목사로 선정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명예와 돈을 얻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갔고 목회자가 되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가 50년, 60년에 들어오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과 똑같이 된 시대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는 말씀이 응한 때가 오늘날 이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세상 바알을 함께 섬기는 죽은 교회 시대가 바로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시대 때마다, 타락한 시대 때마다 우합지들이 아닌 준비된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통상적인 많은 무리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개혁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르고 준비한 한 사람을 통해서 그분은 놀란 일을 행하시고 그로 인하여 그분은 영광을 크게 받으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요셉이라 한 사람을 통하여 열국을 기근으로부터 건져내십니다. 창세기 41장 56절 57절을 보십시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함에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또한 모세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하여 애굽의 속박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버려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또 모세가 죽고 난 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십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2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것은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종족들로부터 억압과 핍박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사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그때그때 구원해 내십니다. 그들이 바로 바락이고 기드온이고 입다고 삼선 같은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한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아합 때에 가장 극한 암흑기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일으켜서 그들을 흑암에서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공적인 활동 무대에 갑자기 등장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로 말할 것 같으면 어디부터 쭉 해서 경력을 이렇게 쌓아온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서 은밀한 곳에 준비했던 어떤 목회자, 하나님의 종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처럼 엘리야의 갑작스러운 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의 부친이 누구인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전혀 기록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 같으면 그가 어릴 적부터 바로의 딸로부터 어떻게 키워지고 살았는지를 쭉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도 한나라 여인으로부터 어떻게 태어났고 다 그런 것들이 배경에 있는데 엘리야만큼은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 시대에 그때만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른 그런 종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심지어 그가 12지파 중에 어떤 지파에 속했는지도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총신대를 나왔다, 감리교 신학교를 나왔다, 그런 것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등장은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 갑자기 번쩍하고 번뜩이는 번개처럼 갑자기 돌연변이적으로 나타난 선지자였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은 딱 한 가지만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니까 길앗에 의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것이 엘리야의 배경에 대한 전부입니다. 길앗에 의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여러분들 길앗이란 무슨 뜻입니까? 바위가 많다 이런 뜻입니다. 산이 많은 그 지방의 자연적인 환경에 대해서 나온 이름이 길앗입니다. 바로 바위산, 이런 척박한 환경이라는 것은 그가 환경적으로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고 구별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디셉이란 말도 똑같습니다. 디셉이란 말은 이곳의 객이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사람 가운데 이방인이요 객으로 있었다는 뜻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부패하고 타락한 지역에서 벗어나 거친 날에 홀로 격리시킨 채 특별히 구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에 숨겨두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갑자기 공적 활동상에 등장케 하셨던 선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우리는 그의 나이가 얼마인지조차도 모릅니다. 또한 그가 숨겨진 곳에서 어떤 영적 훈련을 하나님께 받았는지조차도 알지를 못합니다. 다만 그의 영적 도량에 대해서 한 가지만 성경이 말하는데 이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을 보니까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것 하나만 그의 영적 도량이 무엇인지 한 가지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 다른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여호와를 섬기는 데 있어서 여호와를 위해서는 열심히 특심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만 온 마음을 쏟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해줍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렸을 때에, 그들의 흉악한 자태에 대해서 그가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깊은 비탄과 거룩한 분노로 불타올랐을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히 특심이었던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패하고 아합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을 얼마나 죽였는가, 그런 것들을 볼 때 그의 마음은 이글이글 불타올랐을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한 무수한 일들과 그들에게 베푸신 사랑의 징표들을 구약의 책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엘리야의 말을 잘 볼 것 같으면 불러서 응답하시는 이런 모든 말씀들은 신명기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어떤 이는 엘리야가 무식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그 당시 존재했던 성경 말씀에 정통한 선지자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주의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엘리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겐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또한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제단을 회파하고 우상 숭배자들, 선자들을 등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만군의 여호와를 위한 열심히 특심했던 그의 심령은 몸서리치기 시작했고 말할 수 없는 분노로 피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오늘날 이 부패하고 타락과 그 한국교회 가운데 엘리야와 같던 준비된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다면 그의 마음 역시도 의로운 분노로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준비하시오 가장 타락한 시대 때에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엘리야여 일어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제 내 때가 이르렀나니 너는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선포하며 이 부패한 백성들에게 여호와만이 하나님의 심을 증거하려는 그 사명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엘리야가 자신의 준엄한 사명을 감당케 해 길앗을 떠나게 됩니다. 아합에게 심판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그는 수행하는 사람도 없이 초라한 복장을 한 채 여호와의 사자로서 그 악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왕 아합 앞에 담대히 서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힘있게 선포를 합니다. 그것을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디셀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라.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서 맹세한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알 우상은 죽었다 이 뜻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의로가 있지 아니라, 바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세운 종이라 이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다는 선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힘있고 권세 있는 왕에게 가장 불유쾌한 메시지를 전했지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팔레스타인 지역에 수년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면 그 땅은 순식간에 기아와 온역과 죽음의 땅이 됩니다. 그러니 이 메시지를 들은 아합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또한 이 메시지는 바알 숭배자들에 대한 경고와 선전포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폭풍과 비를 몰아다주는 신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바알은 풍작을 내려주는 신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비와 이슬이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바알신의 권위를 완전히 땅바닥까지 실추시키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로 엘리야는 갑자기 다시 사라지게 됩니다. 아합 왕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은 그의 공개적인 등장의 암시였습니다. 그는 잠깐 보였어요. 하나님의 이 나라에 대해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다. 그 무서운 메시지 하나만 툭 던지고 그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직 그때는 차지 않았고 엘리야 자신도 완전히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엘리야는 방황하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바알 무리들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면에서 은밀한 중에서 더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극심한 훈련을 통해서 교만한 육신을 죽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수년 동안 더 격리된 생활을 하며 더 높은 믿음의 연단을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런 말씀이 임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 3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자기 말대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증거하고 멋있게 한번 자기 자신을 드러내보고 싶은 그 교만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갑자기 그를 숨어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선, 그분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고선 감히 여기에 복종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어. 아합 왕이 자신이 하나님의 증거를 선포했다면 공개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갈멜산에 숨어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여기를 떠나 요단아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더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살펴봅시다. 첫째는 과연 이 선자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알기 위한 매우 현실적이고 쓰라린 시험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쓰라린 시험이라고 한 이유는 사람들 앞에서 공적인 사역을 하는 것보다 아무런 활동도 없이 수년 동안 홀로 격리되어 지내는 것이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시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설교하는 것은 힘든 것이 아니에요. 더 기분 좋고 더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더 힘이 넘쳐납니다. 큰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 정말 쉬운 거예요. 더 힘이 나고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 하지 않고 고독 가운데서 혼자 격리해서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일이 바로 이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바울도 주의 위대한 조로 쓰임받기 전에 그는 홀로 아라비아 사막에서 연단을 받아야 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짧은 3년 동안의 공생을 해서 30년 동안 자신의 모습을 감춘 채 침묵 속에서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웃들로부터 단돈제한테 있는 것은 정말 쓰라린 시련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능력 있게 주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일부터 배워야 됐습니다. 자신을 감추는 것이 믿음의 순종이에요.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다면 다른 일도 다 할 수 있어요. 남들 앞에서 과시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 해봤지만 여러분들 열왕기상 17장 5절 보니까 그가 즉각적으로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이 순종을 합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아합 왕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감없이 선포했던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엘리야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배울 필요가 있었는데 믿음의 담대함, 믿음의 용기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순종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를 떠나 그리 시냇가로서 숨어있다라는 명령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순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제는 그리 시냇가를 떠나서 사르밧으로 가라. 이 명령에 또 그는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높여주지 않고 복음을 전하니라 하지 않고 너는 여기에서 저리로 가라 저기에서 이리로 가면서 여러분들을 항상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나도 빨리 나와서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 앞에 복음을 외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 숨어있고 여기서 또 옮겨서 저기 숨고 여기서 조금 할만하면 절로 가라고. 여러분들, 이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이것이 바로 훈련이었어요. 바로 이것이 믿음의 행보이며 이것이 믿음의 순종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내가 당장 대중 앞에 나가서 그들의 양심을 깨우치고 우상숭배 제상을 꾸짖고 아합에게 압력을 가서 이것을 못하겠다. 야, 지금 목회자들 보니까 지금 엉망진창이다. 내가 나가서 당장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자아를 누르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또 시켰습니다. 그의 시냇가는 강이 아니라 시내였습니다. 그것은 언제라도 말라버릴 작은 시내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강 대신에 오늘 흐르다 내일 말라버릴지 모르는 시내로 가라 하신 것일까요? 과연 선자는 그것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음식을 조달해야 됩니까? 만일 그가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려면 그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까마귀란 도구를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7장 4절을 보세요. 내가 까마귀를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성입니다. 본래 까마귀는 레위기 11장 15절에서 부정하고 가증한 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까마귀를 통해서 그의 종을 먹이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란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입니까?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무로 엘리야 선지자에게 날라다 주는 것은 본능에 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까마귀들이 아니라 천사들을 통해서 엘리야를 먹일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실제 그 당시에 오바데라는 사람이 선지자 100명에게 몰래 음식을 공급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니까 오바데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치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었더라. 그러나 주권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지 않고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어요. 이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를 확실하게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오바다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받은 선자는 떡과 물만 먹었지만 엘리야는 까마귀를 둬도 고기까지 도하여 먹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6절을 보세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에서 저기로 가라 저기에서 숨어있더라. 왜 나는 하나님의 공개수단에 나가지 못하고 자꾸 숨어있어야 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보다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고기까지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호와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처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여호와는 지으신 만물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시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을 보니까 그는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지은 피조물 까마귀를 통하여 까마귀에게 명령해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엘리에게 내가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절대 주권자임을 확실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담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의 그 선자가 되었다는 거, 절대 주권자가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이것을 통해서 그는 그 시대의 악함을 개혁할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방 앞에 담대히 설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절대 주권자가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이 된단 말이냐, 그런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특별한 방법을 이용을 하셨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까마귀라는 의미는 까마귀 같은 자들, 지극히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주의 종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성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기적이고 탐욕지고 돈에 대해서 부들부들 떠는 자들이 하나님의 감동받아서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때, 야, 실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구나, 까마귀 같은 자를 통해서도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주권자임을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으로 믿음의 시련은 다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열왕기상 17장 7절을 보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 까마귀 같은 사람들 둬서 공급하는 것도 어느 시간이 되면 끝이 납니다. 그릇이란 말이 기근이란 뜻입니다. 그 시내는 다른 어느 시대보다 더 빨리 마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또 다른 은신처로 떠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영원한 공급자를, 사람 같은 공급자를 붙이시지가 않아요. 그 상에 잠깐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성을 계속적으로 새롭게 다른 방편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릇시내가가 완전히 말라버렸다는 것은 이제 생명을 지탱할 수단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엘리야 선지자가 야, 이제 큰일 났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곳으로 가야지,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그는 주의 확실한 명령이 임할 때까지 스스로 거처를 옮기질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새롭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열왕기상 17장 9절을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바 들어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거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가라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세요. 아무리 지금 멈춘 상태에서 모든 공급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움직이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의 합격이 되는 것입니다. 야, 여기 더 있으면 큰일 나겠다, 바꾼겠다, 내가 빨리 다른 걸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기 전까지는 먼저 빨리 움직이면은 여러분들에게 유익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르밧으로 가래요. 그리고 거기 과부에게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르밧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르밧이란 이 말처럼 이 말씀 자체가 연단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시련, 믿음의 연단이 계속적으로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의 엘리야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은밀한
동일한 중에 훈련시키고 연단시켰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정년새가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금을 녹여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 순금을 얻어내는 것처럼 영적 정령새 되신 하나님께서도 그를 풀무불 속에 계속 집어넣었다 뺐다 하시면서 순결하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만드셨습니다. 말라기 3장 3절에 보니까 그가 은을 연단에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내 자손을 깨끗게 하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벽한 믿음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연단을 시켰어요. 사르밧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방인 지역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이방인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엘리야를 먹이실 수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주권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을 엘리야를 공격키로 한 이 예정된 자는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너무도 가난해서 마지막 끼니를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결심했던 아주 가난한 과부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또한 그것도 찢어지게 가난한 한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공개한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상식과 완전히 반대되는 일을 하나님은 일으키면서 내가 여호와노라, 내가 절대 주권자이니라, 이거를 엘리야에게 명확하게 계속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엘리야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했다면 그런 과부를 보자마자 에휴 틀렸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구나, 나는 살기 위해서 도망쳐야지 하고 도망쳤을지도 모르는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주권자 하나님을 이미 그리시네가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그 찢어지게 가난한 그 과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상 17장 11절과 14절을 보세요.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자신도 먹을 끼니가 없어 죽을 결심한 과부가 어떻게 엘리야를 공개한단 말입니까? 그것도 한두 끼가 아니라 기근이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그녀가 보통 여인이었다 같으면 엘리야를 해서 크게 화를 내고 욕을 하면서 쫓아내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로 예정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엘리야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는 여기서 어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적의 하나님을 또 체험하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은 약간의 가루와 약간의 기름만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것이 끝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는 기적의 하나님을 또 그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니 엘리야가 얼마나 담대하겠습니까? 불의 종처럼 여러분들 담대하게 말을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그가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고 절대주권자 하나님을 만나고 까마귀까지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가 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 기적의 하나님을 만났던 그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기서 공개라는 것은 대접한다는 뜻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 먹이시고 입히시는 수단이 여러 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엘리야는 그리시네께서 까마귀를 통해 자신을 먹이셨던 하나님, 또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자신을 공개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심을 피부로 체험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또한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야, 이것까지도 배우게 됩니다. 그러 엘리야는 믿음의 연단을 다 받으니 비로소 백성들을 지켜보는 공개 속삭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다
훈련받은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공개 석상에 나타나게, 그래서 그를 통해서 놀란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줌으로써 백성들이 단번에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갈멜살 영적 싸움 아닙니까? 그때 그가 첫 번째 공개 석상에서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친 메시지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처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뭐뭐뭐뭐 다르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의 그를 쫓을지라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들,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린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세상 속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속화되고 부패화된 신앙인들이었다 이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의 추종자들 아닙니까? 한 얼굴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른 얼굴로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위선적인 신앙인들 아닙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모양 아닙니까? 거룩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동기로,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시대에 누가 필요합니까? 너희가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편에 쓰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그 바알을 쫓으라고 결단을 촉하고 그들을 꾸짖을 수 있는 이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이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이 이 부패한 한국교회를 끊임없이 사랑하사 엘리야와 같은 종을 일으키게 되면 그의 메시지는 뭔지 아십니까? 강력한 결단의 촉구의 메시지를 그는 외치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한 가지를 택하라.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 완전히 그리스도 편에 서고,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척도 하지 마라. 너희의 비열한 머뭇먹거리는 신앙이 이 땅에 한 방울의 은혜비도 내리지 않은 징계를 불렀느냐? 그런데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고 강력한 결단의 메시지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감춰진 보석이었습니다. 하나님께도 은밀한 곳에 숨겨둔 채 믿음의 훈련을 시킨 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때 혜성처럼 등장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듯이 오늘날의 엘리야도 나타나게 된다면 이 땅의 성령의 불바람을 다시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속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이제 더 이상 머뭇먹거리지 말고 결단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될 것인지, 하나님이 떠난 이가봇이 될 건지를 결단하도록 하십시오. 그 결단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축복이 다시 회복될 것인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인지, 둘 중 하나가 결정되게 될 줄 믿습니다.